오늘은 시편 51편부터 보시겠는데요. 시편 51편 굉장히 독특한 제목의 시편입니다. 그 표제가 보시면은 악장에게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신발 벗고 저 스니커 신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우리 모임 많이 해가지고 여기 지낼 때는 저런 거 신으신 것 같은데, 예, 괜찮습니다. 이 제목이 정말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이러한 제목으로 시를 남길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가장 사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 정말 꺼내고 싶지 않은 과거, 들추고 싶지 않은데 그 사건을 시로, 자신의 가장 바닥에 있었던 사건을 시로 남겼다. 제목을 또 그렇게 제목을 붙였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분명히 이 어두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을 것이고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망을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선물이 하나가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 그것은 그 어떠한 존재에게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회상하면서 그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대전하는 내 젓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이 지은 죄 알고 있죠. 숨길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다윗은 어떠한 입장을 취했나요?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전장에 싸우고 있는 그 남편을 데리고 와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서 합방을 해라. 근데 그 우리야가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전쟁 중인데 이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정신 속에는 전쟁에 나갈 때에는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않는 그러한 성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전쟁의 승리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구약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가 없다. 우리가 전쟁에 임할 때 이러한 정신이 필요한 거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에서 잤나요? 그가? 군인들과 같이. 아무리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장 맨 전선 글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전사하지 않습니까? 이 죄가를 다윗이 모를까요?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데 그걸 씻고 얼마나 그 고통스러울까요?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요거를 좀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나는 저 사람한테는 잘못한 게 없어. 왜냐면 죄는 하나님께만 잘못한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주께만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죠.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떠한 죄는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기도 해요. 맞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을지언정. 근데 이 모든 죄, 인간관계 속에서 지은 죄, 내 마음 속에서 지은 죄, 하나님께만 몰래 지은 죄, 이거 다 누구에게 죄를 범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 죄인이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주님의 의로우시다 하시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너는 클리어하다. 너는 정결하다. 너는 깨끗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걸 지금 하나님께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숨기려고만 했습니다. 죄를 숨기려 한들 그것이 숨겨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자, 질문입니다. 예? 살기 회개하고 살게 하려고. 예. 용서해 주려고. 그렇죠. 다윗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하나님. 근데 다윗은 자꾸 그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감추려고만 하고, 움츠러들고 피하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시고, 한 마리밖에 양 많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귀하디 귀한 그 꽃다운 암양 하나를 또 빼앗아가는 그 건드리게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입니다. 그때 얼마나 얼굴이 하얘졌을까요? 머리가 얼마나 하얘졌을까? 지금은 지금 전 의롭다 하심을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너 이제 순전하다. 너 이제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지금 요청이죠.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라고 하는 거 구약 성경을 보시면 등장하는 이 풀이죠. 풀. 어떤 이 우슬초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 문살주에 이렇게 뿌렸죠. 이렇게 무슨 피를 뿌릴 수 있는 그러한 풀이죠. 예, 그러한 도구입니다. 문둥병을 정결케 할 때도 또 부정하게 된 사람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필요한 것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나를 씻겨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9절에까지 보면 죄를 완전히 씻어주십시오.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죄만 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또 우리는 우리 어머니 모태의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마음과 영의 회복과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죄 사함만 받는다고 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해서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인지라 이제는 내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이죠. 살과 같은 마음이죠. 정직한 영을, 내 영을 새롭게 정직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의 회복과 갱신이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아무리 겉만 씻는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 마음과 영은 여전히
그 죄를 또 기회가 되면, 충동이 오고 상황이 되면 또 죄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과 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는 죄를 사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내 정한 마음, 나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영이 어떻게 새로워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질까?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의 역사죠.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죠. 거룩하게 돼야 되죠. 거듭나야 되죠. 그래서 주의 성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신약의 용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성령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이 죽은 시체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가? 하나님이 성령을 뺏어 가시기도 하시는가? 이러한 생각들, 우리의 신학적인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만약에 거두어 가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지금 이러한 기도를 다윗이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왜 이러한 기도를 다윗이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성령을 거두어 가신 사람을 봤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 왕, 초대 왕은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초대 왕 사울은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는가? 맞죠? 예언도 했습니다. 예. 놀라운 일을 많이 했어요. 잠깐만, 이거 좀, 저분들 조용히 해야 되는데, 왜 마이크를 안 껐지? 예.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이게 마이크가 그쪽이 아니구나. 됐습니다. 그 성신을 거두어 간 사람을 다윗은 봤기 때문에 그가 사무엘상 16장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안 나시는 분 안 계시죠? 한 번쯤 읽어보셨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서 떠나고 그가 지속적인 거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이것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귀신이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수금 잘 타는 사람 불러올까요? 한 사람 불러올까요? 누가 오나요? 다윗이 옵니다. 이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악신이 떠나가고 영향력을 힘을 발휘를 못해. 이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찬양의 힘, 이 찬양의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프를 키면서 기타를 치면서 했더니 이제 사실 왔다. 우리 삶 속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굉장히 이거 영적인 생활 속에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죠. 12절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람은 살다 보면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교회를 가도 안 가느니만 못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메말랐고
강팍하고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고 스스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 성경을 보고자 하는 마음, 공동체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접속하고자 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자원해서 내가 이것도 드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내 손에 나는 것 같은 장사인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의 기도의 이 조목조목 이 기도들을, 이 시들을 보면은, 시의 가사를 보면은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상실할 때가 있거든요. 회복해야 되죠.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질 때 회복해야 되죠. 13절에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자, 죄사함의 은혜를 저에게 주시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제 안에 정직한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13절에서는 뭐예요? 그러면 제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것입니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았고 나만 죄사함 받고 나만 하나님의 은사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나만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돼. 회복하면 돼. 다른 사람은 구원하건 말건 구원받건 말건 저 사람이 죄 가운데에서 진흙탕 속에서 비참한 가운데에서 살던 말던 내가 중심이지. 내가 중요하지. 그 기도는, 그러한 삶의 태도는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의 이 다윗의 이 기도가 굉장히 모범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른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제가 할 것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성령을 거둬주지 마십시오. 주님께 자원하는 단계,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단계까지 와야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찬양, 주님을 노래하는, 전파하는 일까지 와야 되는 거죠. 16절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이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죠.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다. 지금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영의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 제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전혀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 자기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난 죄 안 지었는데, 난 저 사람이 지은 죄 안 지었는데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회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애통난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께까지 나아갑니다. 그때 의로운 제사, 번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밧세바와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시였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 그러나 과거를 통해 주시는 교훈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를 설교 예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그 처절했던 죄의 역사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례로, 설교 예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둘 수가 있겠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도 선하게 사용하죠. 지금 실패했습니까? 죄를 범했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변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51장이었습니다. 52편에 보시면 이것도 재미있는 그 제목이 악장에게 맞서길 다윗의 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고하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으로 갔나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셨죠? 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했죠. 자꾸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점점 두각을 나타내는, 이러다가 저에게 나라를 빼앗기겠다. 내 보호자가 위태위태하다. 얘를 처단해야 되겠다. 사위죠, 사위. 자기 딸을 줬었던. 도망갑니다, 다윗이. 근데 제사장 집에 도착을 하고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거기에서 떡을 얻어먹죠. 예, 진설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러한 빵이 있어요. 근데 그 빵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일주일 정도인가요? 이게 다음 안식일 때 아마 교체 같은 걸 해야 돼요. 물론 새 거를 따끈따끈한 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가장 맛있을 때. 그럼 나머지 그 좀 시간 지난 거 그걸 거두어야 하는데 다윗과 일행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아히멜렉이 떡이 있습니까? 라고. 우린 떡은 없는데 지금 그 물른 떡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줘서 다윗과 일행들이 먹게 되고 목숨을 힘을 얻게 되고, 칼이 있습니까? 칼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고? 왜냐면은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장소에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기 있구나. 그래서 쪼르륵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한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되냐면 아히멜렉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전멸당합니다. 그러한 일을, 다윗이 도피 중이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죠. 예, 여기 정처 없이 돌아다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또 아히멜렉이 떡도 주고 무기도 줬습니다. 그 도액에 대한 시를 다윗이 기록을 합니다. 1절에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혀로 지금 혀의 칼로 사용하는 거죠.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4절에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굉장히 무서운 가사죠. 이 노래를
공동체가 부르도록 악장에게 주는 거예요. 영장으로라고 여러분들 제목에 되어 있을 거예요. 공동체가 이 노래 가사를 다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악한 인물을 향해서. 얼마나 무서울까요? 6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려로다. 악한 자의 두드러지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되셔야 되는데 내 힘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 자기 힘이냐면 돈과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영한 멸망을 받는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악인은 그렇게 영원한 멸망을 받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 올리브나무입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는 복을 우리도 이렇게 받아야겠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올리브나무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9절에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53편 마할라스로 악장에게 마스길 다윗의 시. 이 시편을 제가 한번 앞에서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 14편과 98%가 딱 한 가사만 다르고 98%가 동일한 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할랏 슬픈 곡조인 것 같아요. 고통의 곡조인 것 같아요.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수학 공식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사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부패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부패해요. 썩어 가증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 함께 썩고 부패하고 가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썩지 아니함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죽지 아니함이 하나님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거기서 고만고만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친구를 만날 것인지 어떠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지낼 것인지 함께 다 더러워지는 그러한 만남은 피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죠.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다. 하나님의 백성을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것인가? 5절에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짐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뼈를 흩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굴까? 우리는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누구인지 알 수 있죠? 누굴까요? 예, 제가 질문 드리면 그냥 예수님만 많이 넣으시면 거의 한 90%는 맞을 것 같아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우리는 예수님일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2편 6편 시편 2장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메시아닉 시편인데 거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예, 그 존재 메시아 그 시편 1편이거든요. 시온산에 세웠다. 나의 왕을. 이사야 59장 20절에도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시온에 임하는 구속자에 대한 예언이 로마서 11장 26절에도 있고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있습니다. 자, 54편이죠. 늙은 옷에 맞춰 악장에게 마스길 다윗의 시. 시빈들이 사울에게 가서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을 때 십인들이라고 하는 10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의 그 족속의 이름이에요.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했던 그러한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위치를 또 고자질을 한 그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적이 많았어요. 도피하고 유랑 생활을 사울의 낯을 피해서 사울은 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어찌하여 나를 왜 죽이려고 이렇게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경험은 참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적들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적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다윗이 취한 행동은 기도입니다. 도움 요청입니다. 적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색. 나를 죽이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쫓아오고 추적하고 내 흔적들을 찾아내면서 이 동굴에 숨어 있는가 저 동굴에 숨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을 수 있을까. 나를 때리고 칠 때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4절에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고 하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셨냐면 하나님은 나의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돕는 분이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죠. 적들이 많습니다. 내 생명을 수색하려는 사람들이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우리를 도울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돕는 분이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은 4절에서는 나의 돕는 분. God is mine helper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5절에서는 나의 어벤져스, 복수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주의 성실로 저희를 멸하신다. 굉장히
엄한 말이죠. 엄격한 말입니다. 성실하게 그들을 멸하신다. 굉장한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복수자이시다.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러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적들을 악으로 갚아주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선한 분이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하는 제사죠. 자원의 제사입니다. 기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7절에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7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나의 도움, 나를 돕는 분 되시고 나를 위해서 복수해 주시는 분이 되시고 나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7절에 나를 환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 하나님보다 더 주와 같은 분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주와 같은 분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시다. 내 필요한 모든 전부가 되시는 분이시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 하나님과 멀찌감치 교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죠. 시편 54편이었습니다. 55편. 느긴 옷에 맞추어 악장에게 마스길 다윗의 시입니다. 느긴 옷이라고 하는 것 현악기죠. 줄악기. 요즘 말로 하면 뭐 기타에 맞춰서 현악에 맞춰서 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예, 근심이 있습니다.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원수가 있고요. 악인의 압박이 있어요. 저희가 죄악으로 분노로 나를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미움받아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그렇게 밉상인지 모르겠지만 귀염상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밉상인가 봐요. 이 미움을 받는데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억울하고 눈물 나고요. 예, 눈물로 지새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밉상이 아닌 것 같은데 내 행동 하나하나가 밉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움을 받게 되는데 이 시인도 그러한 미움과 핍박과 압제와 분노를 누가 나를 화내 계속 화를 내는 이런 경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은 황공함이 임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공포와 공황장애까지 숨이 멎는 것 같고 호흡이 안 쉬어지는 것 같고 머리가 하얘지고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귀가 멍멍하고 이런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 6절에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러한 노래 가사도 있어요. 새가 되어서 가리라고 하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뚝방길에서 하늘을 보면 새들이 짹짹짹짹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하러 가끔 이렇게 나가는데요. 거기 새들이 엄청 많아요. 요즘에 무슨 새들의 잔치예요. 까치가 엄청나고요. 저희 동네에는 비둘기 무리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거기에 옛날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까마귀 무리까지도 있어요. 그 새들을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지켜보거든요. 지켜보신 적 있어요? 어때요? 행복해 보여요? 날아가고 싶다. 지금 시인처럼. 나도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으면 나도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이런 때가 있나요? 있었나요? 그러셨구나. 그거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제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관찰을 해봤거든요. 먹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비둘기가 그걸 점유하고 먹고 있었어요. 얼마나 까마귀가 더 크죠? 부리도 더 단단해 보이죠? 힘 세 보이거든요? 까마귀가 좀 얻어 먹으려고 왔어요. 근데 어떤 일인 줄 아세요? 비둘기 왕초 있죠? 왕초가 날라와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서 다른 나무로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도망가는 걸 봤어요.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구나. 내 인생만 이렇게 괴로운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인생만 고뇌에 차고 고통스럽고 근심이 끊임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동준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조생. 조생도 고통스럽구나. 그거 먹고 싶은데 그거 하나 못 먹어가지고 쫓김 당하고 엉덩이 걷어차이고 저들도 그러한 아픔이 있구나. 조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들 어생 걔네들도 영역 싸움이 있고요.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요.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있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 동물의 왕국을 지켜보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물이 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것을 고대하는구나. 다 고통이 있어요. 우리만 고통스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지금 비둘기 보면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나도 저렇게 날아가서 이 압박 가운데에서 이 우리 없는 감옥 가운데에서 내가 왜 갇혀있지? 나 왜 살지? 저 새처럼 나도 살아가고 싶다. 지금 편히 쉬고 싶다. 7절에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근데 요거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날개를 가지고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그때는 독수리의 날개였나요? 그러한 그림이 성경에 있죠. 그만큼 압박과 압제와 미움받는 고통받는 그러한 때인 것 같아요. 8절에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피난처. 거기 가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자, 피난처. 어디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을 누린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와 같다.
반석과 같다. 거기 피난처에 우리가 몸을 숨겨야 돼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9절에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시인이 말하는 어떤 성내, 우리도 성내라고 하는 역이 있는데 지하철역이 있죠. 성내 가보셨어요? 저는 젊었을 때 좀 많이 자주 갔는데. 예. 지금도 있죠? 없어요? 없어요. 잠실나루로 바뀌었나? 예.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성내역 쪽에, 이 송파구 쪽, 여기에 광진구 쪽, 이런 데 사셨던 분들은 성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안해죠? 성안. 지금 이 시인이 말하는 성이 어디일까? 광포와 분쟁이, 이 폭풍과 광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이 성내, 이 성이 어디일까? 이 시인의 어떤 의도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죠. 거기에 고통하는 때, 압제하는, 박해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처처의 악인이 횡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가 이 성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말하는 성, 주로 말하면 성. 영어로 하면 city예요, city. city. 도시라는 도성이에요. 우리도 한양이 시티죠, 원래는. 영어로 하면 서울도 시티, 도잖아요, 도.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다른 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 성 내에 굉장히 고통하는 때가 있어서 나는 도망가고 싶다. 나는 저 피난처로 날개 달아서 좀 도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10절에.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원래 그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그러한 장소인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10절에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의미 있는 말이죠. 뭐냐면 나의 원수가 아니었는데 원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되었다. 나를 핍박하는 자가 책망하는 자가 아니었는데 나를 책망하는 자가 되었다. 굉장히 난처하다. 그래서 나는 그를 피하여 숨었을 텐데 내가 그의 정체를 알았다라면 피했을 텐데 지금 그 이야기죠. 13절에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이거 의미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는 누구인가요? 자기 12명의 소수 정예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이거 당사자는 알까요? 이 보면은 다윗이 그가 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당사자는 볼 때 난가? 제자들이 그랬죠. 나니까? 누군가 한번 물어볼래? 요한한테 물어보죠. 베드로가. 바로 너다. 곧 너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다윗에게는 사울도 될 수 있고 압살롬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아들이죠. 근데 아들이 나를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 다음에 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있었죠. 다윗에게. 밧세바의 할아버지. 이러한 배반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도.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지금 이 주체가 바로 누구냐면, 함께 재미있게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예배드렸던 사람이었다. 서로 재미롭게 의논했던 사람이었다. 우리 이렇게 할까? 재밌는 거 이거 할까? 그런 사람이었다. 바로 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굉장한 말이죠.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한다. 이거 기도 시간인 것 같은데, 기도 시간마다 나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수없이 많은 적들과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시인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19절에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셀라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렇기 때문에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부드럽고 미끄럽고 우유기름보다 더 매끈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전쟁이 있어요. 마음속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 말은 실상은 뽑힌 칼입니다. 이미 베기 위에서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갑자기 너로 바뀌었어요. 너. 나나 너나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거 비슷한 구절 같은 말 했던 사람이 있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를 돌보신다. 시편 68편 1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이거 들어보셨나요? 우리 짐을 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68편 19절. 짐이 많으십니까? 무거운 짐을 이 찬양 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안식을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다. 무거운 짐이 있으실 때 지금 이 시인도 그렇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신다. 베드로 사도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이런 분이 어디 계신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시인도 그래서 맡기라.
23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나열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 의지하리이다. 피를 흘리면서 속이면서 배반한 그 사람 반생도 못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서 생명과 구속을 경험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시로서 오늘 시편은 마치게 됩니다. 다 다윗의 시였던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남으시나요? 오늘 5편의 시편을 봤는데 어떠한 것이 오늘 인상 깊게 진하게 남으시나요? 우리요? 자매님부터.